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봤지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게 우선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선이다. 하나의 정의보다는 악이 바로 눈에 띄고 가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사실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악이 늘 강하고 힘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죠. 그죠? 같은 양이 있어도, 같은 크기가 있어도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은 작아 보이고 악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 물에는 희고 맑은 물이 웬만큼 섞여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얗고 깨끗한 물에는 검은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표가 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리보다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 성경이 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12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사실을 볼 때에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의 체포, 투옥, 이러한 것으로 기세가 오른 헤롯의 힘, 불의의 세력, 헤롯과 그 불의한 자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을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불의의 힘과 기도하며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성령의 힘, 불의의 힘과 성령의 힘을 자연스럽게 대비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순간 시간들이 이런 불의와 함께 그 불의를 대적하는 진리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그 뜻, 이것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불의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우리가 모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어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의 교회는 뭘 했는가? 본문 12절 말씀, 지난주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택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환난을 당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싸우는 자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가정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실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슬람 세미나를 하면서 좀 일찍 오신 분들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심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어느 교회 있지 않냐,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싸워서 쪼개졌대요. 꽤 오래전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교회가 왜 쪼개졌는가? 다퉜는데 뭐 갖고 다퉜냐니까, 교회 점심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깍두기를 담아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배추파 대 깍두기파 싸우는데 답이 안 나가. 그리고 교회가 쪼개졌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수 먹느냐 밥 먹느냐 가지고 쪼개지지 맙시다. 그만큼 어렵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대요? 거기가 답은 있어요.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모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마귀로 물들면, 병든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야. 깍두기냐 배추김치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진다니까. 아니 뭐 또 쪼개지더라도 그럴듯한 걸 가지고 싸워야지. 그래,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왜 그걸 갖고 싸우냐고요. 근데 아마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각했는지 몰라요. 왜 심각합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다툼의 마음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혹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툴 마음이 생기거들랑 빨리 스톱하십시오. 빨리 스톱하십시오.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교회는 다툼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성령의 힘입니다. 논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힘이에요. 성령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성령이 힘을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기도하기 나왔으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뭘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없습니까? 한탄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말할 때 조용히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말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면 돼요. 에?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걸 말을 하고 왜 그걸 비판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이 제일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해. 그분이 제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안 봐. 그분이 제일 말씀 안 보는 사람이라고. 맞죠? 맞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보세요. 베드로가 석방되어 나올 거라는 거 아무도 기대하지를 못했어요. 기대 못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베드로가
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베드로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왜? 도저히 베드로는 나올 방법이 없는 걸.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우리 베드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 꼭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 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베드로가 나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닐 거야. 아니,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왔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또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에이, 그럴 리가.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자아이. 여자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로데. 로데가 무슨 뜻이에요?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 이름만큼 아름다워요. 마음도 아름답고 믿음도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에 장미라고 이름 부르는 로데라는 아이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헛소리 들었어, 잘못 들었어. 아니,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왔다는데 잘못 들었어. 우리 기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릅니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를 믿는 성도의 고백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더니 이 성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한참 양보하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예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과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죽더라도 용감하게 칼 맞아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죽더라도 순교한, 그랬기 때문에 이 로데가 베드로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아니야, 아마 거의 천사일 거야. 근데 우리말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사라기보다 고스트, 영일 거야, 홀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통 천사라고 할 때 남성 명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중성어로 유령, 그런 의미, 고스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의 홀령일 거야, 유령일 거야.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간구가 믿음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될 때에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공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가를 치러서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공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되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석방되었느냐? 베드로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이 있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쫙 벌어져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조용히 시키면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확인시켜주고 떠나갔다. 피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조용하게 하게 한다면 자초지종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에 이끌어 오셨는가? 나를 움직이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증언하는 것.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 아니잖아요. 은혜의 간증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잘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내가 무엇길래? 아니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고백과 간증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환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신하죠. 안전하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부탁한 다음 베드로는 자신이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 천주교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면 딱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천주교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 길로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첫 목회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교황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말은 없어요. 단지 이 이후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을 침묵하다가 나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니고요. 역사학자에 의하여서 성경의 다른 기록들,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끄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13장 가면 이제 바울의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전반부 베드로의 얘기가 바울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를 나중에 헤롯과 군대들이 찾아놨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로마로 갔으면 금방 알죠. 드러나죠. 근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생을 인도하셨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한 세력이 그를 패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 혹은 그 주변에서 복음 증거하는 무명의 사도로 살아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생을 살았지 않았겠는가? 이 역시 추측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할 뿐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불의의 힘이 함께 나타났을 때 승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불의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패망하는 불의의 힘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놓쳤습니다. 불의의 세력들이, 헤롯과 함께 불의의 세력들이 큰 혼란 속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급급합니다. 18절에 보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고 자기 분풀이를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력의 모습이죠. 이들은 매우 완악하고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않는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행동은 계속적으로 악행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로와 시돈, 수리아 여러 지역에 속한 산악 지역에서 헤롯은 그 지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삶이 헤롯의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고 결국 그 사람들은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잔치가 열렸어요. 혹은 기념식이 열렸어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아부를 합니까? 21절 22절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극도의 아부죠. 헤롯의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의 소리다. 헤롯 본인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찬사를 막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결국 헤롯의 모습은 어떻게 종지부를 찍습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기록에 의하면 아까 말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초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실제로 목인지 어떤 날벌레가 코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머리에 뇌에 전이 되어서 뇌를 막아 갉아먹는, 그렇게 해서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인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가 먹은 것이 아니고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다 파괴시켰다라는 거죠. 벌레가 들어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5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5일 만에 그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대비가 되죠.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베드로의 구원 역사, 왕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신적인 높임까지 받던 헤롯의 벌레에게 먹혀 죽은 비참한 죽음, 의미심장한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그 헤롯의 죽음은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중요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합니다. 그 헤롯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성경은 바울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겼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고 안디옥에 돌아오게 될 때에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서는 안디옥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배경에는 베드로와 헤롯의 이 두 사람의 완벽한 대비된 모습, 성령의 힘과 악한 자의 힘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생명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살아 움직일 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악은 우선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을 잡고 가두고 죽이는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계산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의 힘이 세 보이고 악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공력이 되지 않지만 이 기도와 간구하는 자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